찬송가 97장이 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진 차 하나를 보도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 하늘과 깊이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라는 데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구세주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은 너무나 자주 거의 매일같이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즘 오시면 어떡할까요? 만약 요즘에 서울에 계신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똑같겠죠. 예수님이 요즘 서울에 계신다. 2022년도에.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거고 그때처럼 똑같이. 왜 똑같이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축사 사역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셔야죠.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내에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축사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귀신들이, 그 많은 귀신들이 나가서는 죽었느냐? 귀신이 죽습니까? 귀신은 나이들은 죽는 법이 없어요. 귀신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던 귀신이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활동해요. 예수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귀신들은 영원한 처소의 흑암의 결박으로 영원히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은 그때 활동했던 그 귀신 그대로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숫자가 줄어들었을까요? 하나도 병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그대로입니다. 아마 지옥과 무저갱에 있는 귀신들이 더 풀려나서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악한 영들의 활동과 숫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옥에서 더 파송을 하면 더 파송을 했지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처럼 당연히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오늘도 변함없이 축사 사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행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베풀죠.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냐? 속임수입니다. 귀신이 어디 있느냐?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요즘 시대에는 더 많고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신은 더 많고 활동을 그때보다 더 많이 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귀신은 더 많이 활동하고, 종말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도 땅으로까지 내려와서 활동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 중에 하나를 자기가 골라가지고 자기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요. 땅으로 부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요. 일종의 마귀의 역사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축사 사역도 중요한 사역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영혼을 지키기 위해요. 두 번째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인과 의지가 분명치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대신 중보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죠.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마귀다 그렇게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마귀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복음의 길, 천국의 길, 성령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교회가
그렇죠? 그저 종교의 하나로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종교의 하나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으로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은 종교라기보단 참 구원의 길, 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견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축사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사 사역의 비결이 무엇인가? 비밀, 비결, 그걸 잘 이해해야 되겠죠. 비밀. 그런데 뭐 그 비밀은 감추어진 비밀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자꾸 귀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불편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귀신 얘기를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직접 하면 좋고요. 또 직접 하는 게 어렵고 상황상 불편하면은 기도로 자꾸 몰아내야 됩니다. 기도로 귀신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영향력들을 다 제거해야죠. 남에 있는 귀신은 잘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또 안 보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안 보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귀신이 들어가는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귀신이 들어가는가? 뭘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귀신은 사도 안에도 들어갔어요. 수제자 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베드로야 귀신이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귀신 들린 베드로라고 안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아니라 사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 수제자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금방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도적질하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접근하고 경우에 따라 들어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 안에요? 남도 걱정이지만 내가 더 걱정이에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잘 분별하고 파악하고 대처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전도 활동을 하고 더군다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당연히 하늘의 상급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악한 영들의 공격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잘 이해해야 되죠.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귀신이 들어오면 금방 잘 이해해야 되겠죠. 당연히 귀신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소실되겠죠.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지장이 와요. 그래서 뭔가 기도가 잘 안 돼요. 영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럼 그게 들어온 거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기도가 왜 안 돼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왜 안 돼요? 방해가 들어온 거죠. 방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방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받고 또 예배 생활에도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게 되면 벌써 내가 영적으로 잠식이 되어 있구나.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신앙도 떨어지나 보다. 물론 되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더 좋아져요. 통증이 찌긋찌나면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되게 아파 보세요. 하던 일도 집어치고 교회에서 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면 신앙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대적하셨는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건 최고의 방법이죠. 예수님이 직접 쓰신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힘입어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옷을 입는 것처럼 성령을 입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왜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가? 나의 능력으로는 귀신이 도망가질 않아요. 나의 힘으로는. 씨름판의 천하장사가 자기 힘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귀신은 영물이죠.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귀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가지고 어떤 효력을 가할 수가 없어요. 타격과 효과적인 타격을 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안개를 칼로 자르는 것과 같아요. 안개가 많이 꼈어요. 칼로 자르면 안개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잖아요. 비유가 적절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람을 칼로 자르는 것과 같아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존재를 사람의 힘으로 대적하겠다. 되어지질 않아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칼은 그래도 안개를 그렇죠. 일단은 0.001초는 몰라도 자르죠. 그렇죠? 칼로 물베기라 그랬는데 전혀 안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칼이 지나가는 순간만큼은 나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되는 거죠. 0.001초 동안은. 지나가는 순간은 물이 갈라진 거니까. 그런데 귀신을 사람의 능력으로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귀신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예 0.001초도 못 잘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관계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차원에 있는 마귀, 그냥 다른 차원에서만 살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좋은데 마귀는 다른 차원에 있으면서 나는 그 차원에 영향을 못 끼치는데, 인간은 그 차원에 영향을 못 끼치는데 마귀는 밑에 차원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영적 차원을 설명하시기를 4차원의 세계 이렇게도 설명하셨는데 논리적으로 그게 옳은지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명확한 사실이에요. 한 차원이 높아버리게 되면 밑에 차원은 대응을 못해요. 상대를 못해요. 코끼리가 인간보다 힘이 10배는 더 세겠지만 결국 사람의 동물원에다가 코끼리 잡아놓고 그렇죠. 사람들이 즐겁게 구경하는 볼거리로 삼아버렸어요. 볼거리. 사자는 사람보다 힘이 워낙 강하지만 사자도 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놓고 아이들의 구경거리로 삼아놨어요. 이유는 뭐지요? 힘이 세지만, 사자가 힘이 세고 코끼리가 힘이 더 세지만 인간이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그래요. 차원이 높으면 상대가 안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자들, 사람은 요즘 뭐 하죠? 사자를 잡는 데 열중이 아니라 사자가 다 죽어갈까봐 겁을 내가지고 보호를 해요. 보호.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동물들은 보호하죠. 일부러 보호해요. 천연기념물 뭐 정해가지고 종류가 하도 많아서 저는 다 기억을 못하지만 학 같은 게 그중 대표적인 거 하나죠. 하늘을 나르니까 사람이 못 잡을 것 같은데 하늘을 날아가는 조류도 다 인간이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막 생포하고 노획해가지고 씨가 안 남을 것 같아가지고 법으로 금지합니다. 보호하는 거죠. 보호. 차원이 달라지게 되면,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적 차원이 물질적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감독하고 다스립니다. 마귀는 영적 차원에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를 총이나 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힘으로, 능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굳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다부지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영의 차원은 영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악령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령을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이 있을 적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 있느냐? 자꾸 묻는데 그렇죠? 마귀 들린 사람한테 너 마귀 들렸지? 그러게 되면은 사실 그래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없어요. 대부분 인정 안 해요. 대부분 인정을 안 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마귀가 들어갔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잘 파악해야죠. 잘 파악하고, 특별히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가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겠습니까? 자기를 망가뜨리고 저희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 설명하시죠.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건 마귀인 것 같다 싶으면 그렇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내가 자기를 안 괴롭히면 자기는 나를 안 괴롭히겠지. 그게 착한 마음이기도 하고 모자란 마음이기도 해요.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쓰리꾼의 지갑을 안 훔친다고 쓰리꾼이 여러분의 지갑을 안 훔칠까요? 그렇죠. 똑같은 태도야. 착하긴 한데, 착한 사람이긴 한데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든 대적하지 않든 관계없이 마귀는 무조건 우리를 대적합니다. 마귀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마귀 두목의 이름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있는 마귀 두목의 이름이 적그리스도예요. 잘해줘도 대적하고 못해줘도 대적해야 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그게 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상하다, 마귀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혹시 마귀 들리셨나요?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그거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대답을 안. 마귀가 뭐 나는 마귀입니다. 나를 대적하세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죠. 두 번째로 그렇죠.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마귀는 떠나가라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을 힘입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남에 있는 마귀는 잘 봐. 보통 사람들이 남에게 있는 귀신은 잘 봐요.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안에 있는 귀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좋게 봐. 사람들을 겪어보면 다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괴롭대. 거의 다 그래. 그러면 다 나쁜 사람이 많아서 자기는 괴롭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그렇죠. 나쁜 사람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내린 결론이야.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 다들 그래. 다 예외가 없어. 다 나쁜 주위에 나쁜 사람이 많아서 나는 괴롭대. 다 백윤백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내가 물어보니까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자기는 피해자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가해자가 없어. 내가 가해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해자가 거의 명백한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알고 보면 나도 피해자래. 그래서 가해자가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아, 이 세상에 가해자는 없구나. 그래서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영적인 분별을 해가면서 잘 파악하고 기도가 효과적으로 잘 기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잘 파악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잘 분별하고 몰아내야 되죠. 내 영혼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죠. 내 영혼을 경건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고, 또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매일같이 힘입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그걸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구별하는 방법, 내가 인간적으로 참 맞는 말, 옳은 얘기, 착한 얘기를 잘한다. 그거 조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참 착한 말을 잘하고 참 남들 보기에 맞는 말을 잘한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며칠 후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시니까 베드로가 말리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예수님 살아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교회도 많이 세우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30대 초반인데 결코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겠죠. 너밖에 없다. 나를 생각해주는 제자는 너밖에 없다. 그랬을 건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착한 말,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 보고 마귀라 그러게 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그렇지.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자 그러면 누가 맞다 그러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보고 화를 내고 마귀라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 죽어보시면 안 된다고. 30몇 살에 죽으시면 되고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시고 죽으시면 되겠냐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고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아직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이 안 됐으니 더 양육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나보고 사단이라 그럽디다. 그럼 길 가는 사람이 누구 말이 맞다 그럴까요? 베드로가 객관적이라 그럴 거예요. 베드로. 그래도 역시 나이를 허먹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아직 연세가 어리셔가지고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다.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 마귀를 분별하는데 그렇죠. 마귀가 악한 말, 못된 말, 죄악에 유혹하는 거 이것도 하지만 마귀가 고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맞는 말을 또 많이 해요. 이렇게 착한 말도 많이 해요. 남들이 될 적에 다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돼요. 예, 교활함이죠.
마귀의 교활함이에요. 혹시 내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착한 말이고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베드로가 사단이 되었는가를 또 설명하세요. 왜 베드로가 사단이 되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날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왜 사단이 되었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살다 보게 뭐가 된다고요? 베드로가 마귀가 된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생각하면서 마귀가 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생각 안 해도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말, 인간적으로 착한 말, 정이 많은 사람 인간적으로 그게 대마귀가 될 수 있어요. 대마귀. 인간적인 착한 마음의 고려를 많이 해. 그게 대마귀 중에 대마귀. 분별이 잘 안 되니까 그게 최고 대마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걸 그렇죠?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거 착하고 맞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나보고 옳다 그러는데 과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1000만 명의 입장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개 집사도 그러고 아무개 권사도 그러고 그렇죠? 아무개 선교사도 다 그러는데 지만 혼자 막 고집을 부려. 진짜 고집인지 아닌지 그렇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대적하는 방법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대적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내 안에도 귀신이 좀 들어와 있으면 대적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렇죠? 효과적인 대적이 될 리가 없어. 그러므로 성결의 길, 경건의 길,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귀신이 뭔가 말씀드렸죠?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착한 생각, 인간적으로 정이 많고,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인간적으로 앞뒤를 많이 고려하고 잘못하면 그게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마귀, 분별이 잘 안 되는 대마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대적을 받게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대적하실까? 너무 착해서 그래요. 즉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렇죠 지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도 다 칭찬을 드릴 만한 생각. 좋은 생각이긴 한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그냥 인간일까요? 아니에요. 사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입장이 달라. 착하긴 한데, 훌륭하긴 한데, 좋기는 한데, 고상하긴 한데, 사람들도 다 동의하긴 한데, 근데 그게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대마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도 이해를 안 하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망신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도 나이가 있고 처자식이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대적을 안 하면 돼요.
대적을 안 하면 돼요. 자기 마음에는 안 맞지만, 자기 마음에는 안 들지만 예수님이 그 길로 가려고 그러시면 그렇죠, 따라야죠.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축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도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사실 이거 도둑놈이 하는 방법이에요. 도둑놈. 도둑놈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아, 도둑놈도 물건 훔칠 적에 그 집에 강한 자, 힘센 자를 죽이거나, 그렇죠, 묶어놓거나 개에게 독약이 든 음식을 먹여서 개를 죽이거나, 그러고 물건을 훔치지 않느냐. 그 집의 것을 훔치지 않느냐. 도둑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도둑놈이 만약에 그렇죠, 무시무시한 쌔바트가 돌아다니는데 그걸 안 결박을 안 하고 쌔바트가 어디 있어 하고 담 넘어가다가는, 그렇죠, 도둑놈 다리가 다 뜯기지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귀신한테 그의 인생이 다 뜯겨나가게 돼요.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 어이가 없어 하시겠죠. 허망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는데 축사사에게 관심이 없고, 귀신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파악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귀신한테 당하는데, 당하고 나서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돼.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왜 나를 괴롭히시는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히시는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귀신이 괴롭힌 건데 그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아니, 강한 자를 결박하는데 지가 결박을 안 해가 당했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 그러니 인생이 더 어려움이 오게 돼. 더 고난이 오게 돼.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즉시로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도둑놈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하다못해 도둑놈도 그렇게 안 하느냐. 먼저 강한 자를 정리하고 훔쳐내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먼저 마귀를 결박해야 됩니다. 먼저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연못을 깨끗하게 관리하려는 사람이 거기다가 미꾸라지를 풀어놓고 있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연못을 자기가 더럽히는 거죠. 그렇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다 더럽힌다 그러는데 거기다 미꾸라지를 대여섯 마리나 풀어놓고 있으면은, 그리고도 깨끗하기를 기도하고 있어.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미꾸라지를 풀어놓지 말든가, 풀었으면 반성을 하고 잡아들이든가 금붕어를 풀어놔야죠. 여기다가. 그래야 정원에 이쁜 연못이 되지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귀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랑 싸우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싸워야죠.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를 싸워야 돼요. 요즘 마귀가 어디 있냐? 그러면 싸움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게 될 겁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지.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과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내야죠.
그래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가지요. 말만 많이 하고 잔소리만 많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세요. 좀 이상하다. 그렇죠? 자녀 쟤를 이렇게 키웠는데 좀 이제껏 안 하던 짓을 한다. 그럼 좀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수십 년을 관찰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이나 마음이나 활동을 알아. 근데 저 요즘에 독특한 걸 해. 개성인가? 개성인지 아닌지 가족들은 알죠? 개성을 아니까. 저건 정상적인 개성이 아니야. 좀 이상해. 그래서 개성이 그렇죠.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개성이 아니고 그렇죠? 그 마귀의 성질이에요. 마귀의 성질. 인간의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인간의 도를 넘어가면 성령이든가 마귀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보통이지 않고 그렇죠. 조금 별난 상태도 넘어가. 인간이 좀 별날 때가 있고 별난 경우가 있는데 별난 것도 좀 넘어가. 그러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거를 잔소리로 고치려고 그래. 대단한 사람이죠. 잔소리로 고치려고 그래.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기도해야 되죠. 기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합심으로 또 기도해야 되고 둘이만 같이 기도해도 10배의 효과가 나타나고 세 지장이 모이면 마귀가 함부로 상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 왜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니까. 마귀가 강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마귀는 세상 신이에요. 신약 성경의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걸 대적하는데 어떤 힘센 사람도 대적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이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악한 자를 결박하고 여호와 니시 자신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요 세상 신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매일같이 우리를 공격하오니 주님 우리도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같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며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Amen.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왕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귀를 대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역사할 수 있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채우시옵소서. 역사할 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주여 임하소서.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할렐루.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하이리아라이셀라.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둠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놓은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아멘.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라. 아멘. 낮에는 홀로 하나 쉴 때도 없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능의 깊은 볕에 힘써 일하고 아멘.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이 대로 빗서리하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정성껏 물질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되 영역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또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결된 지혜를 부어주시며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마귀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워싱턴에 살면서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 샬롬 선교 회원 서민규 씨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줄에도 섰습니다. 줄에도 서고 기쁩니다. 줄에 서고 또 한국에까지 나와가지고 결혼식을 올려서 또 얼굴도 보게 되고 그래서 기뻐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워싱턴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전화로 기도 연결을 시켜줘요. 자주. 그래서 제가 영어가 수월하지 않은데 막 코리안 잉글리시 막 써가면서 축사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국말로 합니다. 한국말로. 귀신은 한국말도 잘 알아듣더라고요. 귀신같이 잘 알아들어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8월 1일하고 2일은 우리가 하계 수련회, 전도 수련회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시간이 아직도 일주일 이상 남았으니까 여기 시간을 좀 내서 갈 수 있는 분들은 연락해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래서 1박 2일이 다 어려우면 첫날을 갔다 와도 좋고 안 되면 둘째 날만 와도 좋습니다. 둘째 날만 한 날만 하루만이라도 그렇죠? 그럼 되죠. 그래서 한번 조정을 좀 해보시기 바라요. 할 수 있으면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에서 축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해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며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